예, 2018년도 8월 달부터 로마서 설교를 했습니다. 구약의 두 권에 그리고 신약의 두 권에 골고루 네 권을 가지고 교대로 설교하는 중에 최근에는 로마서를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또 로마서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또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빨리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로마서를 최근에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오늘 로마서 41번째 설교를 하므로 로마서 설교 마지막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좀 딱딱한 교리적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 형태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편지는 어떻게 적습니까? 처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지낸다라고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편지 중간에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대화 형식의 또 편지를 적습니다. 마지막에는 결론 부분에는, 특별히 로마서는 긴 편지인데요,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도 바울이 일일이 로마서를 지금 기록한 사도 바울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 100여 명의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또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족들, 너의 권속들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속해 있는 공동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고,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성경 구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믿음에 대한 소중함을 쭉 편지 형태로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면서 거론하면서 기록하면서 문안하면서 축복하는 것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 자기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의 일인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협력하고 동력했다라고 그들의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일이 사람들이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도 바울이 격려, 칭찬,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여행을 가보게 되면 자연의 아름다움이 정말로 뷰티풀, 원더풀 하면서 여러분이 감탄을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이 참 맛있는 것이 많은데 왜 우리나라 음식은 세계화되기가 어려울까요? 반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은 각국에서 한국 음식을 장만하려고 그러면 밑반찬, 찌개, 너무나도 준비해야 되는 반찬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은 맛있으면서도 세계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보게 되면 스테이크, 그 스테이크에 단순한 두세 가지 이렇게 딱 소스 중심으로 나오는 것으로, 샐러드 중심으로 나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동남아 중에 우리 아시아존에서도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이 이미 되었죠. 단순합니다. 베트남 쌀국수, 그냥 쌀국수 하나에 간단하게 반찬 찍어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음식은 대단히 맛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음식이 맛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구경을 가서 아름다움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집중적으로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그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사람을 축복하고 일일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 문안해달라, 그들의 선행을 칭찬하면서 잘했다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번 기회에도 예수 사랑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명함도 나누고 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전화기 뒷면에도 붙이기도 하고 또 글로 편지를 적기도 하고 교회가 현수막, 포스터 여러분 다양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길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핵심은 뭐겠습니까?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한 사람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귀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다. 여러분, 목회가 뭐겠습니까? 사람 살리는 일, 사람 세우는 나가는 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의 소중함을 아시고 그 소중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여나 죄악 가운데 지옥 갈까봐서 하나님의 하나뿐이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고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축복하는데 17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데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이 글에 느닷없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는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까지 축복의 내용을 쭉 기록했었던 성경 구절과는 좀 전혀 다른 내용의 이 느닷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와 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지금 로마 교회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 위하여 와서 믿음 생활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신앙의 뿌리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아는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시간을 요하기도 하는데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데는 많은 시간과 수고와 기도와 헌신과 노력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 한번 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키워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가 쓰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당장 그 사람들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한 그 일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낙심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데 저희 아이들도 좀 엄마가 막 맛있는 것을 해가지고 주면 맛있게 막 잘 먹고 많이 먹고 이러면 참 이 음식을 만든 엄마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아이들 좀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안 먹으면 엄마는 막 이렇게 떠가지고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어릴 때는 막 이 잘근잘근 씹어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보는데 아이가 손주가 안 먹으니까 할머니가 잘근잘근 씹어서 손주 입에 넣어줬다가 며느리한테 죽사발 난 이야기. 어쨌든 여러분, 어린 4-5살짜리 꼬마에 그 부모님을 향한 가장 큰 무기가 뭐겠습니까? 나 안 먹어요. 엄마는 막 먹이려고 애를 쓰고 만들어서 많이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4-5살짜리는 항상 무기가 뭐냐 하면 안 먹어 갑니다. 지를 위해서 엄마가 만들었는데 지가 안 먹어 배짱을 오히려 적반하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듭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게 되고 이제 중학생 이렇게 되게 되면 엄마 아빠가 생활비를 전략하고 이래서 사교육 학원에 아니면 개인 과외 교습을 시켜서 정말로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들이더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녀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아끼지 않고 막 쓰려고 하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못 해주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나라 이 땅의 아빠 엄마들은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또래의 아이들의 부모를 향한 무기가 뭔지 압니까? 너 공부 안 할 거야 이거. 아니,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애를 쓰고 돈을 써서 학원에 보내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마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툭 하면 학원 안 갑니다. 툭 하면 내뱉는 말이 공부 안 할 거다. 여러분, 밥 안 먹고 공부 안 하면 누가 손해고? 그런데 그것을 막 내뱉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나 19살, 20살, 21살쯤 되게 되면 그때 사춘기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아빠 엄마 간섭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일일이 또 챙기죠.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자녀를 향하여 뭐 챙기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 자녀에게는 막 잔소리처럼 들리고 귀찮게 들리는 거예요. 간섭을 받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일 큰 무기는 뭐겠습니까? 내 집 나간다. 친구 집에 가서 내가 한 사흘 있다가 오키다 내 집 나간다. 어디 가는지 묻지 마라. 이래서 팽 나가 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들어오지 않은 3일, 5일 동안에 이 엄마 아빠는 막 걱정이 되죠. 세상이 험하니까. 또 아니면 나쁜 친구 만나서 뭐 나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게 되면 야단을 칠까 생각하다가도 또 야단 치면 또 나갈까 싶었어. 야단도 야단대로 치지 못하고 그래. 또 아버지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또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막 이렇게 또 돌아봅니다. 돌아보는데 이 아들은 진학도 또 취업도 지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빠 엄마는 내 몰라서 그런다, 아빠 엄마 인생대로 내가 살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은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아빠 엄마는 그저 자식 사랑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죽어 빈다고 막 죽어 빈. 요새 그러니까 이렇게 흰 가루를 한 개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탁 입에 털어 넣어 보면 엄마는 아이고, 사실은 설탕 털어 넣는. 어쨌든 간에 부모는 끝없이 어린 자녀에게는 밥 잘 먹으라, 그리고 공부 학원에 돈을 들여서라도 공부하거라, 그리고 네가 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막 이렇게 80된 아버지가 50된 아들 향한 그 마음도, 아버지는 80이지만은 그래도 자식 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데 이번 우리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게 될 때에 육신의 자녀를 기를 때에 참 안이 꼽고 밉고 막 해주기 싫고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어쩌겠노?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어쩌겠습니까?
달개고 또 달개고 또 밥 사주고 또 스티커 사가지고 붙이고 막 이래 해나가는 애를 쓰는 모습 속에 육신의 자녀가 그래도 자라나듯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 전도의 대상자들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 중에 죽으려고 하고 집 나가려고 하고 밥 안 먹으려고 하고 막 공부 안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나중에 철이 들고 나면 그때 고마웠다고. 여러분, 그럴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사도 바울이 일일이 칭찬하는 이 와중에 17절 이단에 대하여 이 조심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단은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금 TV에서 뭐 넷플릭스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종교도 아니고요, 이단도 아닙니다. 그냥 사이비 집단이고, 그냥 폭력 집단이고, 그냥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고 덩쳐먹는 그런 사람들이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 중에 반절에 넣어서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 목사가 저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TV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단다운 이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단은 이단다울 때 이단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나대는 사람들, 부정적인 뉴스에 거론되는 사람들을 이단도 아니면서 이단의 종교의 탈을 쓴 살인 집단, 성범죄 집단들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애를 쓰고 새 가족들이 100여 명 정도 모여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단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예를 들겠습니다. 김해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작은, 김해보다 적은 도시에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고 20년 동안 막 애를 쓰셔서 교인이 한 40여 명이 됐습니다. 교인이 한 40여 명의 교인이 되었으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이제 자립이 거의 되어가고 목사님이 보람을 누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주간에 새신자가 6명이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가 6명이 등록했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온 성도들과 더불어 온 새가족을 축복하고 환영을 했는데, 좋아했는데, 다음 주 되니까 또 5명이 오는 거라. 너무너무 좋아. 이제 우리 교회 부흥의 문이 열렸는가 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부흥이 시작됐는가 보다, 목사님께서 20년 동안 수고의 열매가 본격적으로 맺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음 주 또 5명이 오고, 또 다음 주에 또, 여러분 6개월 동안에 70여 명의 새가족이 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40여 명의 새가족들의 6개월여 만에 들어온 정말로 새가족인 70여 명의 성도, 100여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70여 명의 최근에 온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목회자에 대한 불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급속하게 분쟁과 다툼과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갈등이,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새로 들어온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의 처음 만들어진 성도들은 이거 하도 다수가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 다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믿음이 약하니 또 떠나가게 되는 문제와 분쟁 속에 떠나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정말로 70여 명의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되다 보니 이 70여 명의 사람의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 신천지였습니다. 이 신천지가 어떤 개척교회를 타켓으로, 그 개척교회 숫자가 지금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개척교회 숫자들보다 더 많은 새가족들로 등록을 해서 결국은 교회의 여론의 주도자들이 되게 되고, 결국은 우리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들어온 7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20년 가까이 걸린 이 교회가 불과 6개월 만에 새로 들어온 신천지 이단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쉽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1년 농사 짓게 되었을 때에 참 심고 가꾸고 하는 수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에 가끔 오는 가을 태풍, 가을 장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을 태풍 한 방에 1년 농사 지었던 것이
그냥 헛수고로 날아가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바른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바른 믿음은 바른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바른 교회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김해중앙교회는 지나간 73년의 역사 가운데 흔들림도 문제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였던지라 비바람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었다 할지라도 뿌리째 뽑혀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부각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누가 교회 이름이 부각 안 돼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부각되는, 예수님이 필요한 교회,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님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의 특징들은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 이단은 그냥 시신자의 모습으로 옵니다. 시신자의 모습으로 교묘히 교활한 말을 통해서 아이고 이 교회 은혜스럽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네요. 오만 가문이설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위하는 척하고 믿음 좋은 척 하다가 이 믿음 좋은 척 하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우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아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알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도 어렵고 힘들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쓸 때는 만 원도 쓰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스티커 뭐 또 선물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고 만나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형편을 보면 별로 건강도 좋지 않고 경제생활도 좋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만 살아가기도 벅찬데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표현을 할 때 우와.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다 좋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안정도 있고 뭐 또 다 여러분 행편도 다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이라고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전혀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자기 삶에 급급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준 것이, 베푼 것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아이고 저 사람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와 내가 너를 보니 복 주고 싶고 내가 너를 보니 칭찬하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로마서의 마무리가 지금 축복의 제목으로 설교가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로마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이미 받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지금 대단히 아름답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만약에 로마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대한 관심조차 없고 그랬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와가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무리는 우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로 교회가 성도들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흘렀다면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27절 시작.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자신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므로 우리들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올라와서도 앉아서 잠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탁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것은 제가 설교 때 언급을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제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편지 형태로 로마 교회에 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드디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고 있고 드디오가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안고 있었던 평생을 힘들게 살았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아픔이 있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의 아픔은 눈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 눈이 좋아서 스스로 편지를 친필로 자필로 적을 때도 있었지만은 눈이 침침하여 눈이 불편하고 눈이 아프게 되어서 힘들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눈이 보통쯤 되게 되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가능하면 자기가 편지를 적으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큰 글씨로 적어놓으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21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을 때는 친필로 썼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편지를 적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직접 편지를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의 마음도 전달되고 여러분의 수고도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컨디션에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친필로 적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때는 사도 바울이 컨디션이 조금 좋을 듯 말 듯 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작게 글을 적으니까 잘 보이지 않고 큰 글로 적게 될 때에 눈이 보이게 되는 정도. 그래서 내 손으로 지금 글을 적기는 적는데 너희들은 좀 불편하게 여기일지 모르지만은 내가 불가불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진솔합니까?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내가 썼던 상대방에게 받아쓰게 했었던지 간에 편지는 내 마음이 전달돼야 되고 내 진실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골로새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편지를 친필로 적고 있는데 상황은 좋지 않아서 매여 있다라고. 그러니까 편지 적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쉽게 적을 수 없는 매인 삶이었지만은 정말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든지 편지를 하든지 선물을 하든지 현수막을 붙이든지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로 받아들일 때에 이 교회는, 저 사람은, 저 목회자는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착하게 하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느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김해 조합교회 성도들은 착해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나는 더 아프고, 그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나는 더 힘들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을 때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데살로니가 3장 17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때는 사도 바울이 컨디션이 대단히 좋았던가 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편지를 적어서 문안은 하는데 편지마다 표시를 딱 밑줄 쫙, 밑줄 쫙, 밑줄 쫙. 이 뭐 어떤 표시였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표시로 했는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편지마다 표시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10여 권의 편지 형태의 서신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직접 다 적은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해 주었던 드디오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오는 지금 여기에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조연이 있으므로 주인공이 빛나는 것입니다. 드디오 같은 사람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지금 적혀서 지금 로마 교회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시고, 내가 얼마나 가식 외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안 받으시기도 적게 받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나는 헌금을 많이 못 드립니다. 하나도 여러분이 미안해할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됩니다. 봉사를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다, 이것을 가지고 참 신앙 좋은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자기 열심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봉사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을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항상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무리 편지 적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자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그 가정의 부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동고동락했었던, 즐거움도 함께 기쁨도 함께 참여했었던 사람, 그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던 이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는 혹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약간의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허름하고 남루한 거린의 모습으로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다. 그분들은 차단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서서 그분 예배,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 사람이니까 그 사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자리가 부족하면 자리도 내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힘든 사람들이 와도, 어떤 부족하고 못나게 생각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인정해 주는 교회, 귀하게 여겨주는 교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귀하게 우리는 41번째 로마서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2018년 8월 달부터 시작된 로마서 41번의 설교만 딱 골라서 로마서를 많은 주석학자, 목회자들은 성경 중에 성경이고 말씀 중에 보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지 속에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요. 좋은 말씀이죠.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별명이 붙어져 있으니 만 한 번의 설교를 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로마서 전체가 이해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현재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못나고 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의 이름도 일일이 거론하면서 축복하고 세워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로마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이 한결같고 시작도 좋다면 마지막도 좋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언제나 귀하게 대하는 우리 김해 중앙교회 꼭 되어야 하겠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정말로 사람이 최고 귀한 존재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 옆에 사람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아까 자식 키우는 부모는 밥 안 먹으려고 해도 맨날 해준다 이가. 공부 안 하려고 하는데도 맨날 등록금 대주고 학비 대줘야 된다 이가. 집 나가면 오히려 더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집 나가면 오히려 더 마음 아픈 게 부모의 마음이다. 없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생각도 순간 욱하고 들다가도 없으면 더 걱정하고 더 괴로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다. 그냥 부모가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확 주고 빈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 왜 그러노? 눈물은 부모가 흘립니다. 여러분 이게 자식 키워가는 부모의 마음. 왜요? 내 자식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와 축복을 받고 계신 조한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가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진심으로 전달되므로 여러분을 만나는 누군가도 행복한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